요한계시록 강론은 요한계시록 제30강 거룩한 성과 성전에 대한 강론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함께 펼치면서 보시고 성경이 없어도 앞에 제가 계속 성경 구절을 띄우면서 강론할 예정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강론을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 설립 예배를 용인 지역 모임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때 요한계시록 강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30강까지 진행해 왔고 오늘 내일 31강을 끝으로 요한계시록 강론이 마쳐지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을 용인 지역에서 했고 거제도가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직접 와도 봐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고 최난단 끝에 와서 우리 결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됩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면요 바로 그냥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배우고 그 기쁨과 그 소망이 가득해지면 그 상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지 이게 맞는데 말씀은 듣고 이렇게 감동하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들어찬 상태로 현실을 만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속에서 심취해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최후의 대승리를 다시금 계시로 다 맛을 본 거거든요. 맛을 보고 그 비침을 받고 다시 현실 세계를 만나니까 참 이 허무함은 좌절스러워요. 좌절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론 31강을 내일 하고 나면은 거제도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집으로 가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전혀 변한 거 없이 현실이 또 눈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좌절감은 제가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왜냐하면 이게 강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저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강론하면서도 그대로 그 감동을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는 묻혀 삽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그 성경 내용 속에 저는 묻혀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론이 딱 끝나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타나는 건 여전히 그대로니까. 그래서 좀 허무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직접 몸으로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는 없어도 이 특별 계시지 않아요. 특별히 계시한 것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계시하는 것을 맛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사상적으로는 감동이 되고 높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육신은 그대로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그 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면 잘못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방 안에서 방콕에서 맨날 드라마만 보는 사람은 현실 세계하고 드라마 세계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에서 보고 들은 거를 현실 세계에 가서 그대로 막 실행하려고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별 계시에 대한 그 감동이 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지혜롭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우리들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지 우리들 손이나 우리들 눈이나 우리들 귀에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함께할 우리들 이 영적 세계에 새겨진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배우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 점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일부러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봉독해드린 21장 9절 내용은요,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이게 7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끝난.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굉장히 논리 정연합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7인을 떼는 권세자, 그리고 7 나팔을 불도록 허락하시는 권능, 7 대접으로 말미암은 재앙. 만약에 이제 논문을 쓰면 말이에요. 논문을 쓰면은 서론 쓰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쓰잖아요. 번호를 쭉 해서 7번까지 쓰고, 그 다음에 또 소제목. 그래갖고 1, 2, 3, 4, 5, 6, 7 또 더 소제목.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논문을 쓰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논리 정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힘들어하는가 하면요, 요 연결고리, 연결해 나가는 그 문장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요. 저도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앞에서 다 끝난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다 끝난 사건인데 그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앞에서 벌써 하나님 만나고 장막 안에 거하고 뭐 눈물 씻겨주고 다 그랬는데 뒷부분에 또 그래요. 뭐 그런 데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전편 이 앞부분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더만요. 이렇게 막 해갖고는 막 뭐가 싸움이 나고 막 해갖고는 뭐 사람 죽어갖고는 막 끝난 장면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해요. 시작하자마자 벌써 끝이 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궁금하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더구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원점부터 시작해갖고 쭉 풀어서 마지막 결론까지 다시 가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런 과정으로 제가 보니까 참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7 대접은 마지막 이제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내렸고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천여왕국이 이루어지고 천여왕국이 끝나면서 심판의 최후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흰 보좌가 놓여 있는데 이래 돼 있는데 흰 보좌라는 말하고 백보좌라는 말하고 백보좌라는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흰 보좌라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누구나 백보좌라 그래요. 제가 해봐도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책들이 놓여 있고 생명책이 놓여 있어요. 책들은 우리들의 행위를 보는 기준이에요. 옳은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은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는 분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리 선언하기를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 이야기고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나는 부끄러운 일을 짓을 한 적이 없다 말이에요. 나는 하늘 아래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한 점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행위로 판단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괜히 뭐 교회 가서 연보 내고 뭐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 걸 왜 해요? 뭐 형제를 용서하고 뭐 그래요. 의로운 사람은 남을 심판할 자격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죄 없는 자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를 정해요.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심판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심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낀 것은 나도 죄인이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면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된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책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 기록된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느냐, 뭐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름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거 행위로는 내가 보여줄 건 없는데 나 여기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생명책이 그리스도 앞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참 놀라움은 생각할수록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미 죄인으로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미리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출석을 부를 때 말이에요. 무서운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뭐 우리 때는 뭐 아무도 출석 부를 때 누가 떠듭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출석 부를 때도 막 떠들어요. 지각하고 다 떠들어요. 다 떠드는데 자기 이름만 부르면 대답은 칼같이 해요. 아주 그냥. 왜냐면 옆에 친구하고 막 주고받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은 샥 들어오니까 막 샥 들어와요. 예? 또 떠들고. 자기 이름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예수가 부르는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릴까요? 고개가 확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사람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계시는 장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신 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30장부터 그렇게 들어간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있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30강, 31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룩한 성과 성전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과 성전을 요한계시록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아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차원이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그리고 성전의 존재. 우리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알고 있는 거지만 여기를 읽으면은 모르겠는 그 맛을 또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요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0절 봅니다. 10절. 아니 9절부터 마저 봐야 되겠어요.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제가 강론하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거든요. 신부. 약혼한 신부. 그래서 약혼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딱 나왔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 곧 신부가 소개가 돼야 되죠. 바로 이어져서 소개가 이제 돼야 되는데 뭐가 소개가 되는가 하면요.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현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앞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리고 보여준 게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니 신부를 보이리라. 봐라.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은 참 이해하기도 쉽고 참 간단할 텐데 왜 하필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제 말을 듣고 보면은 어렵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왜 그럴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요게 요한계시록 조금 있으면 또 짚어야 되는 대부분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자, 여기서 말이에요. 요거 자세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너희도 이랬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 때 여기 대상이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따로 뒤에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오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한,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중심으로 한 성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했을 때 이 성령 안에서 이거는 따로 있어요.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건 뭐 같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을 때고 지어져 가는 그 지어져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은 성전이 있는 성전은 중심에 있고 성은 그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곽. 이걸 성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그 주변에 뺑 둘러서 도시를 보호하고 있는 걸 성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성으로 지어져 가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을 때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요 존재는 모퉁이 돌하고는 조금 다른 존재로서 지어져 가는 거죠. 성전과 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성이 있으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함께 존재하지만 성품은 달라요. 모퉁이 돌은 머리라면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은 심장이라면 성은 지체예요. 이 에베소서는 성전과 성을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자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6년 동안에 지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고 다 비웃었어요. 46년 동안이나 건축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언제? 부활 후에. 자기 몸된 성전을 가르쳐 하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에워싸고 있는 것이 성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은 성의 벽돌들이더라. 저는 저도 신비주의 한참 가니까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12 진주문이 막 이래 있고
꽃이 막 꽃밭이 막 널려 있는데 도로가 무슨 자줏빛 보석으로 돼 있고 기둥은 다 녹보석으로 돼 있고 남보석으로 돼 있고 그 천국에서 자기가 그거 봤다 그래요. 아니 성경 펼치고 보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그냥 입신하고 뒤로 벌렁 넘어져 갖고 그걸 가서 보나 말이야. 성경에 보면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보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진짜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날따라하는 말은 진짜 보석이다, 진짜 벽옥이다, 진짜 수정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같더라라는 거는 무엇인가로 설명할 만한 대상이 이 지상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어떤 물건을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으로 우리한테 말을 해야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감이. 그렇게 해서 비유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진짜 보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게 지금 완성된 거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더라라고 지난주에 딱 결론 났잖아요. 그렇게 결론 내린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니 하나님의 성으로 그리고 마치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보석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고 우리가 벽옥같이 빛나고 우리가 수정같이 맑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로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지금 계시를 읽으면서 보석이 그렇게 값있어 보여요? 그렇게 진짜 금은 보석이 값있어 보이고 그게 그렇게 좋아갖고 천국에 가서도 그게 있다라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그게 보석이 값이 있고 돈이 그렇게 값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데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또 다 경쟁해갖고 누구네 집에 갔더니 거기는 주방에 있는데 이 식탁이 수정으로 만들었더라. 나는 녹보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천국이 만약에 산다면은 저는 정말 가기 싫어요. 우리 금선님 집에 갔더니 63평 아파트에 살더라. 너는 하는 꼬라지 봤더니 17평은 따놓은 당상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난 정말 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차원이 똑같잖아요. 그런 비교는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차원을 조금 더 잘 사는 걸로 표현할 뿐이에요. 전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만날 천국에 가면 바나나가 있다. 바나나가 있다. 저는 바나나가 무시하게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게 차원이 같은 세계의 걸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잘못 인식이 되면 천국이나 이 세상이나 다 똑같이 돼버린다니까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눈에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비교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서 다 오잖아요. 능력 없고 말이죠. 근데 천국도 다 똑같이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다니고 누구는 면류관 쓰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차원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보석에 눈이 멀어갖고 진짜 보석으로만 생각하고. 자, 한번 보세요. 자,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럼 성은 하나님의 성도지요. 성전은 그리스도시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이걸로 보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러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 신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했으니까 그 성 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럼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성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그 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으니까. 그 모습이 우리들이 지금 영원히 존재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땅히 우리를 설명할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 대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제가 그래서 그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2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예언 그대로 지금 요한 이게 사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봤더니 참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봤더니 성전은 없고 어린 양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걸 성경적 증거라 그래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자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걸 알았더라.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구나. 이 정도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했던 그 본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보석 같더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성전으로 지어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으로 지어져 가니까 보석을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냥 영화나 무슨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어디에 가서 보석을 뭐 산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뭘 캐내면은 진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만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원광석을 갈고 다듬고 뭐 그거를 모양을 내야만 보석이 되더만. 본래부터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각이 딱 져가지고 막 그냥 빛이 뭐 그렇게 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원광석을 가지고 갈고 다듬고 다 그냥 얼마나 그 수공을 해가지고야 겨우 그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갈고 닦아야지만 돼요. 최후 모습은 보석과 같이 빛나고 그 안에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존재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 모습이 분명한데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기까지는 성으로 지어져 가려는 이 성곽에 맞는
이 벽돌이 만들어지든지 성곽에 필요한 무슨 뭐 석가래가 되든지 기둥이 되든지 갈고 닦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거기 성에 딱 맞는 게 되잖아요. 맞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고 비교도 하기 싫고 뭐 나는 나대로다 그러면 이 성이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울퉁불퉁하게 뭐 이렇게 돼갖고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잘 지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갈고 닦아야 돼요. 그 갈고 닦는 과정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이거 과거 역사구나, 역사서잖아요. 이 역사서 과거 역사구나, 이스라엘 역사구나 하고 읽고 말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그대로 홍수 심판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민족을 번성시키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언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 만들기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노아 대홍수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고 일어나면 우상 만들고, 우상 만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 사업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자고 일어나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그냥 지내는 게 그냥 가서 절만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뭐 치장을 하고 의식을 행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참 과정이 있잖아요. 이 전체 과정이 경제 활동이었어요. 그런 경제 활동이 가장 완성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고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의로워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주변이 전부 다 제사 지내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거기서 다 만들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소개하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는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 율법서다 이렇게 하고 따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갖고 에스더서까지 해갖고 이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깨끗해졌으니까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깨끗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너희들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니 우리도 다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학교나 뭐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뭐 성악설이냐 뭐 성선설이냐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뭐 성경이 말하는 건 줄 알아요. 성경은 그런 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악하고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짚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금 흠이 없어지고 어디서부터 거룩해졌는지를 그 출발점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그냥 한낱 뭐 이스라엘 역사다, 뭐 모세가 뭐 해가지고는 뭐 무슨 뭐 10가지 재앙을 뭐 내리고 뭐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 알아야 되지요. 내용이니까. 다 알아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이나 살던 사람들. 애굽이 뭐 하는 것인가? 눈 뜨면은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눈 뜨면은 그냥 뭐 이방신 섬기고 눈 뜨면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거기서 뭐 했는가? 고센 땅이 제사 지내는 재물 키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짐승 키웠잖아요, 다. 거기서 가축 잡을 거 뭐 다 말 키우고 그거 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서 스핑크스 앞에서 내가 제사를 지내란다. 고센 땅에 가갖고는 소 1마리 사고 양 2마리 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손으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재물 다 제사 재물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제사 지낼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고센 땅에 야 너희들이 잡아갖고 제사 재물 잘 만들어갖고 여기다 갖다 놔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말 하나만 안 하잖아요. 네? 그걸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갖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출발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빨리 가라고 보석을 막 챙겨줘가지고는 그냥 뭐 금은 귀걸이 막 주는 거 챙겨갖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걸 재련할 수 있는 뭔 기술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광야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요. 40일이 됐는데. 모세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 즉시로 귀고리니 금고리니 그런 거 다 모아갖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타고났어요, 우상 만드는데 아주 그냥. 여한 악한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우상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 그냥 계속 계시지 왜 또 다윗이 세운 그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실까? 이것 다윗 왕국이 만약에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면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끝난 걸 뭐라 그래요? 아이들 말로 연습 게임. 오락 가면은 말이잖아요. 수수께끼 내갖고 딱 맞히면은 야 이거는 연습입니다. 이러고는 본론 들어갑니다. 이러잖아요. 이걸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모형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다윗 왕국처럼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요한계시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석과 같이 빛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이 없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최정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기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정말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헛다리 짚어 한참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다. 아무리 하나님 훈련시키고 아무리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고 아무리 성전 세워주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 만들어줘도 결국은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또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구약은 크게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세 부분이에요. 뭐 되게 많은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이 대선지서는요, 이사야서는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범위가 가장 커요. 이 역사에는 천년왕국까지 예언하고 있으니까. 유다왕국의 패망은 물론이고 회복도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도 물론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물론이고 성령님 임하는 것도 물론이고 재림하시는 것도 물론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이고 거기까지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범위가 가장 넓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잘 배우면요,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뭐 이 이사야서의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부분이라서 이제 강조하는 면은 강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이사야서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중심, 유다가 패망을 하고 회복을 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때 그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고레스다. 고레스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특징은 처녀의 몸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이 속에서 이 기나긴 세계 역사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보나 마나요. 이사야서를 다 배우면서도 뭐 중간중간 예언이 있다라 이것이 있더라 있으면서도 계속 흘러가면서 짚어주고 있는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걸 왜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걸 소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창세전에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뭐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구원하는 방법을 주도하는 자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렇게 칭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룬다라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가 패망하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서는 왜 유다가 패망한다는 걸 예언하고 있을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민족이라고 아무리 힘써봐야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망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걸 알고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눈물의 예레미야. 이 말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를 1차원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답답해서 흘린 눈물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서. 왜 유다가 망하는지를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애통이라 그래요. 애통. 거기다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서는 놀라운 걸 몰라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이때 당시에 요시야라는 왕이 위대한 왕이 출현했어요. 개혁을 하고
백성을 막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다 그렇게 했다. 갑자기 죽어요. 메시아 같은 왕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가 보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 믿는가 보다. 이제는 유월절이 회복되는가 보다. 다 이렇게 해서 한참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눈물의 예레미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메시아가 왔는데 이렇게 아깝게 죽다니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죽었습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니니까. 진짜 메시아는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면 안 되죠. 죽어도 살아야 되죠. 죽은 자가 안 돼서 살아나야 되지. 죽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자기 목숨도 구원 못하는 자가 남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에스겔서는 해방과 성전 회복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회복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전 회복의 그 모양 크기 그거는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크기는 현실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 해방과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해방을 얻습니까? 고레스라는 메시아가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않느냐? 전쟁을 하거나 활이나 칼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방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레스가 그렇게 해방하거든요. 조건 없이 무조건 유다 나라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라. 그리고 우리가 빼앗아 왔던 바벨론 제국 빼앗았던 모든 제사 제기들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무조건 은혜로 구원 얻음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4대 제국과 하나님 나라 예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출현합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무서운 제국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 그래서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 시기. 이게 선지서입니다. 이 소선지서는요. 이거는 대선지서를 부분 특징을 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대선지서에 다 있어요. 다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지금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요나, 오바다까지 했고 요나 이제 할 차례예요. 이게 보면 다 특징이 다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지금 강론 올라가는 걸 들으세요. 여기서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가 호세아는 무엇에 대한 예언, 요엘은 무엇에 대한 예언, 아모스는 무엇에 대한 예언, 오바다는 무엇에 대한 예언, 요나서는 무엇에 대한 예언.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하고 나훔은 이건 둘이 요나서하고 나훔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예언의 콤비입니다. 요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훔은 심판하기 위하여. 똑같은.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그러나 요거는 부록처럼 보면 돼요. 이 대선지서의 부록. 그리고 이 전체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사람의 힘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로 구원 얻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신부는 신랑 없어요. 메시아를 못 만나면은 신부는 과부라가 아니라 시집도 못 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신부는 신랑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시가서요. 이 구약은 이제
시가서. 이 욥기는 이제 막 시련 당한다. 욥기는 막 힘들게 막 그렇게 살다가 막 시련만 당한다 하지만 욥이 말이에요. 계속 시련을 겪으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땅에 출현할 것이다. 이건 눈 크게 뜨고 잘 읽어야지 그 부분이 보입니다. 성경을 좀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놔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욥에 대한 시련 그래갖고 막 친구들이 막 구박하고 뭐 거기에 해답하고 막 이러냐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딱 한 줄 나와요.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아주. 욥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욥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그 입을 빌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시가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자체가 다 노래거든요. 노래. 오페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작품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시편은 시작부터 제가 시편 1편, 2편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시작부터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영접해야 산다. 그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산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전체 내용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내용이 시편에는 가득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복음의 예언이 가득합니다. 음녀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그 하나의 교훈서로만 자꾸 소개되는 것을 저는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언서는 복음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복음은 길거리에서 외친다. 저는 그래가지고 전에는 역전 앞이나 이렇게 가면은 예수자당 불신자 꼴도 보기 싫더니 요즘은 저렇게라도 전도가 되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말지. 길거리에서 외쳐대요. 복음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막 누구나 들으라 그러잖아요. 다 안 들어서 아니지. 그런데 그거에 잠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음녀의 말은 은밀한 곳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아주 달콤하게 은밀하게 그러죠. 그거는 미혹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복음을 잠언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역사서,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를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고 시설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그 성경신학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이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는데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 욥의 시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내용으로 결론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의 예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참조해서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가서는 제가 물음표 해놨잖아요. 제가 아직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언젠가 제가 강론은 하겠는데 저는 많은 부분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그렇게 섣불리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 잠언서는 말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했어요. 그냥 읽으면서 되니까. 그런데 목사가 막 임직했을 때였을 거예요. 목사가 임직해서 2년 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강론을 다 이제 하고 시가서를 강론하다가 잠언서를 하게 됐어요. 잠언서에 대한 내용도 이게 뭐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그 구도는 제가 벌써 알고 있으니까 내용 분석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용감하게 시작을 했어요. 다른 거는 내용 분석 그냥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잠언서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연구해서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잠언서를 강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제가 중단했다니까요. 중간에. 그리고 10년이 넘어서 대구 장로교에서 잠언서를 했어요. 근데 아가서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다 아가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풀었다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조를 해보면 일리는 있는데 저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성경이 진짜 그러하냐 그거거든요. 아무리 아가서가 이런 내용이 있다,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도 제가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렇게 답답하고 저 스스로도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는 이 아가서가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까지 와 있어요. 아마 진행이 된다면 조만간에 아가서를 강론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이 구약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고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깨달으면 창세전 언약이 떠오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라는 말은 때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차야 이 경륜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다 있어요. 강세창이가 구원 얻을 때, 누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될 때, 흠이 없어질 때,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돼 있어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생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고생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이 강론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게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때가 차야지 되지 이놈아. 네 맘대로 세상 살래?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로 베끼는 너만 구워놓고 말래? 이거예요. 너 혼자만 구워놓고 말 것 같으면 바로 데려가도 되는데 아직 너도 길거리에서 외쳐야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사람들이니까 때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아 그래 강 목사는 일해라 나는 안 할란다. 그래 버리면 우리 서운하지요. 우리 같이 때를 채우면 안 될까요? 예정이 되어 있다는데 기왕 나는 안 했는데 하는 예정을 해놨대요. 때가 차도록. 때가 찼나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 보시고 저는 이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나는 일하랍니다. 같이 우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 결론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결론이에요.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나야 돼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근데 그 성은 하나님의 거실 처소예요. 근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성 대신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그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믿고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보석처럼 찬란히 빛나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그날을 가슴속 깊이 소망 간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며 함께 소망 가득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 그 작정, 그 예정대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흠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룩해 하심에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 앞에 감동하는 하나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